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충돌이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의 충돌. 자,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이제 교회 내에서도 소위 이제 믿음이 좋다. 나는 믿음이 좋아. 나 믿음 괜찮아. 이런 분들이 있고, 또 반면에 나는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 난 믿음이 약해. 난 좀 부족해.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죠. 어쨌든 믿음이 좋다는 분들과 믿음이 안 좋다는 분들이 서로 우리가 공존하면서 이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는 이런 입장에서 나는 어떤 신앙 상태에 있는가, 나의 믿음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부터 10까지 이렇게 따져보라고 그랬잖아요. 5하고 6은 중간이고 10은 내 믿음은 좋아, 1은 내 믿음은 약해, 이거였습니다. 이거 지극히 이제 주관적인 입장이에요. 자기가 생각해서 내 믿음은 이 정도, 내 믿음은 이 정도,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의 믿음의 이런 정도에 따라서 나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만큼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믿음이 강하니까 그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그런 끔찍한 질병을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약하니까 이런저러한 또 인생의 삶의 환경 속에서 그냥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또 인생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결국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항상 점검하고 또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 믿음이 강하다, 그러면 그 강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내 믿음은 약해, 이런다면 믿음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내 믿음은 강해, 내 믿음은 괜찮아, 내 믿음은 좋아, 내 믿음은 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과연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곳에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는 그 지역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교통의 중심지고 또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항구가, 큰 항구가 2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배가 오고 가면서 수많은 물품들이 오고 가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상업의 도시죠. 상업의 도시니까 당연히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되고, 그리고 부자 동네예요. 그 지역은 사람들이 많고 그곳에 물건들이 많이 이게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사람들이 많고 부자고 돈거래도 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 지역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종교적인 축제도 하고 종교적인 행사도 많이 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자기들이 믿는 신전을 세우기도 하고, 그 신전 속에서 또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라고 그러죠. 제사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곳이죠. 이 고린도가 굉장히 번화한 도시입니다. 아주 부자 동네입니다. 바울이 이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이곳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거룩한 하나님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었죠. 자, 그래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그곳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얘기죠.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존에 자기들이 믿던 종교를
그대로 또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수많은 이런 무속 신앙에 이제 있던 그런 나라니까 교회 와서도 무속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가진 채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믿던 종교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바울파, 게바파, 또 나는 뭐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파벌이 나눠졌습니다. 이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습니다. 또 교회가 부자 교회입니다. 부자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부자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유함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됩니다. 성적인 타락도 있었고 또 음란의 문제가 늘 나타났던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방언도 하면서 예언도 하면서 이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이제 우월감을 나타냅니다. 나 방언 받았어. 나 예언할 수 있어.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것을 나타내다 보니까 교만한 믿음으로 흘러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났죠. 이런 영적인 갈등 속에서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이 8장 말씀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들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자, 여러분 어때요?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어떤 것 같아요? 먹어도 된다. 확실해요? 되는데 자, 이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신을 숭배하는 이제 이 자리,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앞에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전들도 세워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신을 숭배하는 자리에는 분명히 음식이라는 것이 또 있게 되죠. 신에게 바친 음식들. 그리고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 그 사람들이 다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가족들과 나눠 먹고 또 이웃들과도 이렇게 나눠 먹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시장에다 갖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의 이 음식들이 대부분 어떤 음식이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 이렇게 거래가 되는 그런 지역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음식이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되는데 이건 분명히 어떤 신에게 바쳐진 음식인데 이걸 내가 사왔어요. 먹어야 되니까. 음식을 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부담감 없이 사와서 가족들과 해서 요리해서 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야, 이거는 우상에게 바친 거니까 우리는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럼 먹을 게 없어요. 먹을 만한 게 없습니다. 또 가지고 와서 이웃들과 가족들과 나눠 먹는데 가족들이 많으니까 또 이웃들을 자기 이웃들 생각해서 가지고 와서 이웃들에게 나눠줬는데 이 받은 이웃들이 이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제사가 있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아마 이제 희미한 기억 같아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웃집에서 음식을 가져왔어요. 돼지고기, 뭐 떡도 가져오고 뭐 전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 부모님이 이걸 받긴 받았는데 먹기가 좀 꺼림칙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렇게 했어요. 받긴 받았는데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사에 쓰여진 그 음식을 맛있게 드셨습니까? 아니면은 꺼림칙해가지고 안 드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야. 한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야. 수많은 우상들이 많지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과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별거 아니야. 그냥 먹어도 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고린도서 우리가 읽은 8장 4절부터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에 바치는 음식 그게 별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먹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먹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아 저게 무슨 믿음이야? 그리고 오히려 이제 시험에 들었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었다는 것 때문에 그 마음에 가책이 생겼고 또 그것을 먹는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신앙적인 문제도 있고 갈등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은 음식 문제에 이제 고린도전서에 있지만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앙적인 갈등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이에요. 지금 뭐 우리나라는 진보냐 좌파냐 보수냐 뭐 우파냐 뭐 이렇게 이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뭐 어떤 입장인지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 입장을 이야기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기 때문에. 그 서산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뭐 교회 안에서 동성애 반대 뭐 이런 것도 이제 정치적인 입장,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나갔다 그래요.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기 입장을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저는 보수도 아니고 뭐 진보도 아니에요. 예수파입니다. 예수파. 그래서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은 다 아니에요. 성경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정당을 저는 지지해주지 성경적인 입장에 반대하는 입장은 저는 거부합니다. 예수파예요.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 신앙적인 갈등이 생겨나게 되죠. 교회에서는 신앙적인 갈등이 있어요. 주의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뭐 요즘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은 또 기도하는 거, 성경을 읽는 거,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 왜 그거 안 해? 믿음이 있다는데 왜 주일도 안 지키고, 믿음이 있다는데 왜 11조도 안 하고, 왜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해? 이런 입장이에요. 반면에 믿음이 이제 약하신 분들은 자기 입장이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할 일도 있는데 못 할 수도 있지.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입장들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믿음 있는데 왜 그렇게 못 하느냐, 왜 안 하느냐, 왜 그렇게 할 수 없느냐, 왜 또 그렇게 하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러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게 맞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믿음이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이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믿음이 약하신 분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음식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까지가 아무것도 아닌데 뭐 먹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우상은 가짜다. 그 가짜한테 바쳐진 음식 그거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은 한 분,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지 믿음이 중요하니까 별로 상관이 없어. 먹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 돼.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걸 보면서 시험에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제 믿음이 없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사람들은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늘 제사 드리면서 그 음식들을 먹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믿었던 그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내가 왜 또 먹어? 먹으면 안 되지. 다시 먹을 수 없어. 이런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냥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숭배했던 그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내가 또 먹을 수 없다.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꺼리낌이 생기고 또 그것을 또 부담감 없이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시험이 들었던 거예요. 그거 먹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믿음의 충돌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충돌이라는 것이 뭐 별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는 거,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 사람은 또 다르게 보니까 내가 틀렸다고 그러고 내 입장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내 상황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무조건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니까 시험이 드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받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낙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입장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약간의 또 서운함도 생겨나게 돼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내 입장은 이런 거였는데 왜 이걸 몰라줬을까? 몰라줄까? 이러면서 마음에 이제 상처도 받고 서운함도 생기는 것이죠. 이게 신앙적인 갈등이에요. 여러분, 뭐가 맞다 틀렸다가 아니에요. 맞느냐 틀렸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사람은 이런 입장인데 이런 입장들이 서로 충돌하다 보니까 오히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이제 큰 소리 치게 되고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죠. 믿음의 이제 이런 충돌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믿음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정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8절 말씀 해볼까요?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먹어라 이 얘기예요. 마음껏 먹어. 먹고 싶은 사람 먹어. 근데 마음에 꺼리낌 있는 사람은 먹지 마 이거예요. 먹어도 되는데 부담감이 생기고 꺼리낌 있는 사람들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9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나는 먹을 수 있어요. 마음껏 먹었습니다. 근데 나의 먹는 것 때문에 먹지 못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음식은 것은 뭐 우상이 바쳐졌든지 어쨌든지 신경 쓰지 말고 음식은 귀한 거니까 먹어라. 근데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이 지식이 있다는 얘기는 믿음 때문에 어떤 주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누가 보면은 믿음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먹었다.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제가 먹는 걸 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 먹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 이 사람도 먹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먹는 자유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이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괜히 먹었네. 자꾸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생겼어요. 먹으면 안 됐었는데 그냥 먹고 말았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낙심이 생기고 양심에 꺼리낌이 생겨가지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너의 믿음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저 사람도 먹었는데 저 사람이 먹으면서 꺼리낌이 생겨서 이 사람이 죄책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근데 나의 먹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먹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냥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들었습니다. 상처를 받았어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된 거는 내 문제라는 거죠. 나 때문에,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준 이 사람을 나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그럼 먹지 말라는 겁니다.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예수님께 죄를 짓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신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곧 예수님께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시험 들고 상처받으면 내가 죄를 짓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 때문에, 이거 먹음으로 해서 내 형제가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 아예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은요, 먹어도 돼. 근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나의 자유로운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고 한다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일을 나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믿음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내가 낙심시키는 일을 하지 않겠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즉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나는 이제부터 그 말도 하지 않겠다, 그 행동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제가 1부터 10까지 이렇게 이제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신 분들은 믿음 없다는 분들한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안 해,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왜요? 이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 들고 상처받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시험 든다면 나는 그 말을 하지 않겠다. 이 사람이 시험 든다면 나는 그 행동을 하지 않겠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 들고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 있다고 했으니까 조심해야죠. 맞잖아요. 바울의 이런 각오와 결심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한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을 품어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람을 살려주셨는데 나의 그 대단한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 들고 상처받는다면 그 영혼을, 그래서 그 영혼을 죽인다고 한다면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이 책임을, 나의 그 대단한 믿음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처받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분명히 믿음 있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제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믿음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나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 교회에서 뭐 이렇게 직분 받았으니까, 나 교회에서 뭐 이거 했으니까, 기도도 많이 하니까, 뭐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교회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까 나 믿음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저기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게 돼 있고 또 주도적으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나 믿음이 있어 하고서 일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나의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 있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있는 자들의 그 믿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자꾸 세워줍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을 자꾸 도와주려고 그래요. 왜 못하느냐, 왜 안 하느냐, 뭐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지해준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제 그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참으면서 또 기다려주면서 사랑을 베풀어 준다는 것이죠. 왜 못해? 왜 안 해?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참아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은 진짜 실제로 봤을 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자기가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말을 하고 행동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해요.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은 함부로 대하게 되죠. 함부로 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게 되죠. 왜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 향해서도 이렇게 비슷한 말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너희들이 받아주되 그랬어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 받아주라고 그랬는데, 받아준다는 얘기는 인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 주라, 그대로 영접해 주라, 그 사람들 그대로 데리고 가라, 이런 얘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뭐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렇게 하면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주란 얘기예요.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꺼리낌 없이 무엇이든지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먹는 거다,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만한 믿음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왜 못 먹느냐, 왜 안 하느냐, 왜 안 먹느냐, 먹어도 괜찮아 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또 못 먹는 자도 먹는 자에 대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해? 아, 믿음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해?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믿음의 충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항상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안 부딪히면은 말이 안 돼요.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 나는 아직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어. 나는 그냥 교회면 그냥 평화스러워. 나는 피스메이커. 나는 평안을 원해. 안 부딪히는 거 좋아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서든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충돌에서 우리가 딱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이거 상관이 없어요. 나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을 내가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함께 공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이제 교회에서는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고 그러니까 나 이거 다 싫어.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릴래.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뭐 어떤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할래. 예배 드릴래. 아, 목사님도 필요 없어. 우리끼리 그냥 말씀 읽고 준비하고 해서 예배 드릴 거야. 이단이에요, 그거. 가정교회라고 그러죠.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한다는 거 이단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런데 경계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그거 아니에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면서 함께 공존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지, 우리끼리 모여서 해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공존하면서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분명히 생깁니다.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 안 갈 거야, 저 사람이 있는 곳에 나 안 갈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부딪히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